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마시아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시아의 한평생이 다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역대하 25장 14절 이하의 아마시아가 이제 에돔 사람들의 우상을 가져다가 신으로 경배한 일은 더더욱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 거기에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은 그 사실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그렇게니까 여기까지 역대하 25장 4절까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후에 된 일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역대하 26장 4절하고 27장 2절은 우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교만하여 분향하기 전, 즉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교만하여 분향한 16절, 역대하 16장 16절 이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후에 그가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한 역대하 32장 25절 이전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는 역대하 32장 25절 이하의 생활까지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살았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더불어 동침하기 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와 더불어 동침한 후에는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열왕기상 11장에서 이제 여러 나라 여자들과 관계하기 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이후에 솔로몬이 여러 나라 여자들과 관계를 한 후에는 절대 또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그래도 요셉과 사무엘은 이렇다 할 만한 흠없이 한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살았습니다. 또 신약에 가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사무엘처럼 한평생 보시기에 정직하게 산 바울 사도는 빌보의 성도들을 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학교회를 떠나서 배교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일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인 실수라든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살되 한정적으로 앞에 그렇고 뒤에 틀리듯이 그럴 것이 아니라 배교하는 일도 없고 일평생을 통해서 배교하는 일도 없고 표가 나는 큰 도덕적인 허물도 없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조언을 잘 들었기 때문에 우시야 왕에게는 양약이 되었습니다. 잠언 25장 12절을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에 근거리야 정금장식이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청종하는 귀, 즉 듣는 귀에 한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듣지 않는 자에게는 모처럼 맺어질 뻔했던 금고리와 정금 장식 같은 열매는 결국 무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듣는 귀가 얼마나 복된 귀인 것입니까? 이 우시아 왕은 이렇게 듣는 귀를 그래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의 조언이 보람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생활에 큰 활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시아 왕의 형통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우선 서론적으로 생각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의 형통의 출처인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형통의 출처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본래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치고 누가 형통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시아 왕께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형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때를 가리지 않고 어느 때나 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실 만한 사람에 한하여 주실 만한 때에 또 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우시아에게 그것도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때에 한하여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시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심을 또 입은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심을 입되 또 15절에 있는 대로 귀한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도우심을 입을 때 그러면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첫째는 전쟁에 이긴 사실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루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제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강성하여 졌다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8절은 매우 강성해졌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어느 때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러면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시아처럼 하나님께 구하여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강성해지되 매우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시아 왕은 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구하여 전쟁 그리고 외교, 국방, 농업정책, 군대에 있어서 형통했고 또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아서 심히 강성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16절에 갑니다. 16절을 읽어보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라는 이 말씀부터 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국들 가운데서 망한 나라치고 교만하지 않고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의 멸망 원인이 바로 교만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멸망한 이유를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 소돔이 멸망한 이유를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멸망한 이유는 단 한 가지 교만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들 뿐이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멸망한 이유를 다니엘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 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 벨사살이 멸망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과 아들 벨사살이 다 교만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망한 자들은 다 이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우시아 왕도 이제 강성한 후에 그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교만의 길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우시아 왕의 실수를 나의 거울로 삼아 우리만은 그래도 강성해준 후에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만을 경계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의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교만이 악의 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바로 그 교만에서 악이 출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6절에도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라고 하면서 바로 그 교만에서 악이 출발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잠언 6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시편 101편 5절은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에 행하려는 참된 성도는 교만을 용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5절에 본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교만한 자는 벌을 면치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49장 26절에 가보면 교만한 자는 자기 교만에 속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잠언 11장 2절은 교만한 자는 욕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21장 4절은 교만한 자는 바로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21절은 교만한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119편 78절은 교만한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잠언으로 돌아가서 29장 23절은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러한 교만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는지 살펴보면 이사야서 2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 모압이 그물 속에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압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그래도 살아보려고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는 것처럼 그곳에서 손을 펼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교만과 그 손의 능숙함을 누르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는 망하게 된 자리에서 그래도 살아보렸고 그 손을 펼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누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두 번째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을 땅에 던지시니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히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이렇게 땅에 던지셔서 발에 밟히게 하신다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진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창세기 11장 2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3장 9절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은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장 11절에서는 교만한 자가 더 이상 교만할 수 없도록 교만을 끌어버리고 그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시편 59편 1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교만한 자로 하여금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레위기 2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꺾으시고 또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불량한 교만이 어디에서부터 오며 어디에서부터 sak이 트는 것인지 또 살펴보면 시편 119편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85절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가 왜 교만해지는 것입니까?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4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경계함을 받아 교만해져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우시아가 분향하러 성소에 들어가자 이 사실을 안 아사라는 우시아를 제지하려고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성소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가 분향하는 우시아를 제지하려고 성소에 따라 들어간 것은 그야말로 정의감에 불타서 한 일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닌 다른 사람이 분향하는 일은 율법에 금지된 일입니다. 율법에 금지된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정의감에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의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지하러 들어간 일,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왕이 분향하는 일을 저지하러 들어간다는 것은 용감하지 않고는 결코 못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정의감과 그 정의감을 뒷받침한 용기까지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의감과 용기를 겸하여 가졌다 해도 지혜가 없었더라면 모처럼의 정의감과 용기로 시작했던 일이 차질이 생길 뻔했습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정의감과 용기를 이제 지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그가 우시아 왕을 제지하러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제사장 80명과 함께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다름 아닌 왕이었습니다. 아무리 정의감에 불타서 용감하게 제지하러 들어간다 해도 혼자 들어간다면 대권을 가진 왕 앞에서 별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대권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또 거꾸로 80명의 세력 앞에서는 그래도 다소 위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라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실 앞에서 그는 당해도 순발적인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의감에 불타고 그 정의감을 실천에 옮길 용기가 있다 해도 이 지혜가 없었더라면 그의 용기는 저돌적인 용기가 되어서 왕이라는 대권 앞에서 오히려 깨어질 뻔했던 것입니다. 순간적인 지혜를 발하여 함께 들어간 80명이 이제 거꾸로 왕에게 압력이 되어 모처음의 정의와 용기가 효력을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의도 좋고 용기도 좋지만 그 정의와 용기를 효과 있게 만들어주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2절은 의를 얻으려고 애쓰고 열심을 내본 이스라엘이 의에 이르게 못하고 실패한 원인을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처럼의 그 열심을 정말 효과 있게 만드는 데는 항상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의를 얻어보려는 열심은 그 누구 못지않게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심이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시아 왕의 잘못을 제지하려던 제사장 아사라의 정의와 용기는 바로 지혜를 겸했기 때문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는 사명과 용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과 용기를 효과 있게 수행하는 데는 항상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더욱이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지혜가 힘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18절도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0절에 가면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 아사라처럼 정의와 용기에 힘보다 무기보다 낫고 따라서 성공하기에 유익한 이 지혜까지 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효과 있게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9절에 가보면 우시아가 분향하려 하다가 이제 제사장 아사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화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왕이 하는 일을 신하인 아사랴가 제지하려 하니 화를 낼 만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왕이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분향하던 우시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사 이마에 나병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계속 어찌 노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그 입을 가지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치셨습니다. 그러자 이마에 나병이 바람으로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사실이 이제 백일하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하거나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와 다단의 경험을 한번 살펴봅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하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대들 때 이론상으로는 고라와 다단이 옳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누구 위에 떨어졌습니까? 땅이 누구 밑에 갈라졌습니까? 모세를 대적하던 자들에게 불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라고 하면서 이론상으로는 옳게 보이게 주장하면서 모세를 거스르던 그들에게 불이 떨어지고 그들 밑에서 땅이 갈라졌습니다. 이 사실로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그런지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들 위에 불이 떨어지고 자기들 밑에서 땅이 갈라져 수월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입이 100개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재간이 좋은 사람은 말을 잘함으로 이론적으로 옳은 듯이 전개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을 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가 참으로 옳으며 하나님은 누구에게 옳다고 그렇게 도장을 찍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재간이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옳은 듯이 말을 잘 전개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이 내 위에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론만 가지고 말을 전개시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밑에 땅이 갈라져서 내가 수월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입으로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누가 말을 잘하며 이론상으로 이기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옳다고 인정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가 졌습니다. 그러나 나병은 미리암의 머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래도 미리암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론상 내가 이긴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옳다고 도장을 찍어주신 자입니까? 이론상으로는 이긴 자이나 나병이 내 머리에 떨어진 자는 혹시 아닙니까? 이론상으로는 오히려 진 자이나 내 밑에서 땅이 갈라지는 일에서 내가 벗어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긴 자가 될 것입니다. 이론상으로 이겼다 해도 나병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지는 날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항상 살펴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다가 뒤에 가서는 고마 하나님을 저버리는 예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요셉이라든지 사무엘처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붙드는 바울처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여 제 가운데 떨어지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항상 교만이 교만의 죄 때문에 갖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정의감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